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간을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나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여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러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도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삽과 군대장과 비들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보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보엘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합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 나오는데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 중에서 가장 분량이 짧은 족장 이야기가 바로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 이삭 이야기가 사실은 왜 이렇게 짧은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야곱, 아브람, 야곱 이 두 인물이 사실은 창세기에는 중요한 족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을 이야기하려고 야곱을 이야기하려고 이삭과 요셉은 거쳐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삭의 이야기가 사실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짧은 장으로 25장, 26장, 27장 사실은 26장 오늘 본 한 장으로 사실은 이삭의 생애가 어떻게 보면 전체 얘기가 끝나는 이야기장입니다. 그런데 이 26장 한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이 사실은 한 장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첫째 이야기 보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순종은 누굴 통해서 배웠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축복받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랍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의 근원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22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장면 속에서 그 시험의 과정을 거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받는 테스트 시험을 아브라함만 통과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테스트 과정 속에서 같이 훈련받은 겁니다. 근데 그 가장 큰 훈련은 순종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축복한다. 이 놀라운 믿음의 신앙을 배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삭도 사실은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리는 사람이었고 이삭은 드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삭은 원치 아니하게 아버지의 순종으로 인해서 자기가 붙잡혀서 제단 위까지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도 절대적인 순종됐었지만 이삭도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 두 가지 절정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절정, 그다음 순종의 절정.
믿음과 순종의 절정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아니요 하고 예만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자면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 10마디 해요. 이 참 그래서 괜히 이야기했나? 괜히 하자고 했나? 괜히 시작했나?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결과를 바라보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텐데 이렇게 거부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아니요 하면 분명히 힘들 텐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합니다. 왜?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 오히려 이야기하니 오히려 상황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야기 안 하는 것이 그냥 지나는 것이 때로는 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 거기에 아니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 예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어떤 사람 통해서 만들어 가셨냐? 절대적으로 환경이 아닌데, 절대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느냐? 그거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받아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받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제가 어릴 적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노라는 자체가 이거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노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1%도 없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26장 시작할 때 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삭의 가정들이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랄에 일단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랄 지방에 이 이삭이 머무는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내려가지 말라. 거기 있으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그랄 지방에 있다가는 다 죽겠어 했어.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곡으로 내려가야만 이 살 수 있는데 이 그랄 지방에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여기에 머물면 죽게 됩니다. 뭐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한 두 마디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두 마디도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하고 그냥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요 한 줄. 이게 정말 이삭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삭은 그런 아브라함의 훈련을 통해서
이삭이 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 가든지 보면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본다 하잖아요.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보면 그 자녀가 어떤지 안다. 이야기합니다. 주로 대충 이야기는, 일반적 이야기는 그 자녀를 보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님이 어떻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죠.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두 가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봤을 때 뭘 보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뭘 배우느냐? 신앙은 순종입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순종을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일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삭이 이 부모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결국 이삭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뭘요? 아버님의 어머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하고 거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변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전무후무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거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거부가 됐다는 건 오늘 말로만 어떻습니까? 재벌입니다. 엄청난 축복받다는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결국 이삭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어떻게 주어졌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가장 기도하는 많은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거룩한 욕심이죠.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기왕이면 믿음의 가정들이 잘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부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원은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내게 축복하셔서 좀 마음껏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런 욕심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정말 축복 많이 하셔서 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마음껏 드리면서 마음껏 섬겼으면 좋겠다. 그걸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그걸로서 기도를 많이 안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만 하시는데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2절, 3절 7가지 축복을 받았었는데 이 7가지 축복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이 두 가지 축복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만 받고 물질적인 육적인 축복 받지 않으면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왕이면 영적인 축복도 받고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온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통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그거 없냐?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많은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 이삭에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거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이 전무후무하게 이 이삭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삭이 이토록 거부가 될 정도로 축복받았느냐?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이삭이 축복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 같이 사니까 우리는 힘든데 이삭만 축복받으니까 마음이 심장이 상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큰 그 재물 소유는 우물입니다. 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에 물을 댈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주변 거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우물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기만 하면 와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삭이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물이 없으면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가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우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물은 반드시 소유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생명줄인 우물을 이 그랄지방산 닫아버렸어요. 뺏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삭이 웬만하면 그들과 대항해가지고 싸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포기합니다. 다 양보합니다. 왜 그 양보할 수 있느냐? 하나님 축복을 알거든요.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는 걸 알거든요. 모든 믿음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삭의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온유의 사람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조절하는 것. 우리가 신약 발언하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때 이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브라우스. 힘을 조절하는 것. 충분히 이삭이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참을 뿐만 아니라 다 양보합니다. 3번이나 양보했다. 3번이나. 3번이나 양보하는데 3번 양보할 때마다 그리고 옮길 때마다 축복은 뭡니까? 오늘 파기만 하면 나왔다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입니다. 3번만 한 것이 아니라 얘기하면 4번, 5번까지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은 오늘 파기만 하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뭘 하든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아,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건 어떨 때 다르다는 겁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익 앞에 놓여질 때에 그래,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그래, 이런 사람이야. 역시 달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지금 그랄 지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뭘 보았어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달라. 왜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유익을 받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하면 손해가 돼. 그 사람만 있으면 안 돼.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왕이면 그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구원이 되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 일어났더라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축복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